사도행전에 이제 6주차가 끝났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저들의 바울과 사도들을 쓰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복음의 확산이 놀랍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 이후에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인 율법을 다 지키도록 하지 말고 아주 근본적인 건 몇 가지만 지키도록 하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바울이 앞서서 세워져 있는 교회들, 그리고 그들에게 정해진 이 내용을 다시 전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떠났는데, 중간에 유럽으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이렇게 틀게 돼서 이제 새로운 지역을 또 이제 가게 되는 그런 갈림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여정들이 몇 개 소개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내용들이 자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바울과 그 일행이 여러 지역을 거쳐서 전도여행을 하고 있다.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일들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결과들이 이제 막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참 주목하고 은혜 받을 내용들이 있겠다라고 싶은데,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본질 자체입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내용, 예수님께서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왔던, 그리고 기다려 왔던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경을 상고하였다, 성경을 나누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66권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은 지금 쓰여지고 있잖아요. 지금 사도행전에 지금 그들이 방문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2차, 3차,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는 3차 전도여행에 다니면서 자기가 다녀왔던 그 교회에 위로 편지, 혹은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편지들을 보냈는데, 그게 나중에 바울 서신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 이사야나 혹은 예레미야나 미가나 이런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같이 상고하고 그 내용들로 전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바울이 주목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도 같이 보고 싶어요.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전도했던 이유는 그들이 성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이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사야 혹은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증거하고 예언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유대 사람들이 되겠죠.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큰 어떤 국가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어서 디아스포라라고도 하지요. 흩어졌다라는 그런 뜻인데, 흩어져서 살고 있었고, 그들이 모인 곳에서는 이렇게 회당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이 역사는 그 시작이 바벨론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예언자들 통하여서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들이 그냥 주님의 그런 경고에 귀를 닫아버렸죠. 그래서 586년경에 혹은 587년, 586년경에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빌로니아로 다 잡혀가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그 어려움이 뭐냐면 예배하는 거였습니다. 종이었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힘들기도 했지만, 또 하나 문제가 뭐였냐면, 그들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면 구약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혹은 신명기를 보면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라고 나와 있는데,
양을 가지고 가서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양을 그 순서대로 죽이고 그리고 제사를 지낼 수 있는데 결정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 성전이 없는 거예요. 성전이 회파됐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바빌로니아에서부터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은 너무도 먼 거리죠. 오고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 이 성전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듯이 내 눈이 새초에서부터 새말까지 이곳에서 너희들이 하는 걸 볼 거야. 너희들의 예배를 받을 거다. 주목할 거다. 근데 거길 가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았죠.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회당이라는 것을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휴일, 안식일, 뭐 그 나라의 형편에 따라서 조금 달랐겠지만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회당이 그때서부터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벨로니아로 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성전에서는 이미 멀었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도 페르시아 연안에,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란 땅이 그 페르시아 혹은 바벨로니아 땅이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고 가는 거 힘들었고 회당에 있었고, 그렇게 그때부터 나왔던 그런 전통이 유대의 큰 핍박에 있어서 혹은 유대가 로마 위에서 여러 번 정복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흩어지고 멀어지게 되어서 각 도시로 회당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역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성경을 들고 연구했다는 거죠. 바울과 그 일행이 회당들을 찾아가면서 여기에 약속되어 있는 게 뭔지 아느냐.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혹은 그분의 기적을 보기도 했고 들어서 알지만 멀리서 태어나고 회당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은 모르죠. 근데 그 구약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고 이렇게 구체화됐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과 그의 일행이 전했던 것인데 그 내용이 아주 심플했습니다. 그 쓰여져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이시다. 거기에 쓰여져 있는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여기에 핵심이 있다고 싶습니다. 여기에 본질이 있다고 싶어요.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중심으로 살고 있는 이유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곧 그리스도.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는 히브리어, 하나는 그리스어이거든요. 메시아가 히브리어, 그리스도가 그리스어. 그래서 똑같은 말인데 기다려왔던 구원자이다라는 내용을 전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죠. 그게 전도의 핵심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은 분이다, 혹은 예수님이 좋은 선생님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런 모든 일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생길 수 있는 혹은 경험할 수 있는 어떤 한 부분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구원자이시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바로 그 내용을 전하고 붙들게 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바울과 실라가 나타나서 똑같이 말씀을 전한다면 저는 바로 이 내용을 전할 거라고 싶어요. 그리고 주님도 마찬가지시죠. 그리스도이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이런 질문도 그리고 이런 마음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근래에 들어서 우리가 정치적인 여러 이슈들과, 사실 저도 그런 문자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교회가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혹은 어떤 분들은 사회 참여에 있어서 이런 일도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회적인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회복지기관, 어려운 분들을 돕고 섬기는 데 있어서 거의 70% 이상, 거의 한 80% 정도가 기독교회에서, 교회들에서 사실 도와요. 압도적인, 어떻게 다른 거랑 비교가 안 됩니다. 거의 압도적입니다, 통계적인 수치가.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 잘 모르죠. 교회에서 대체 뭐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교회에서 그런 일 정말 많이 하죠. 그런데 교회 오면 행복하다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어떤
부가적인 것이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명령대로 함께하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이죠. 다시 말해서 바울이 주목하면서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이셔. 교회는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의 우리가 모임이야. 예수님의 사람들이야,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은 도전이긴 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죠. 우리가 실제로 믿음 생활에서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면, 왜 우리는 더 착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더 이렇게 좀 온유하지 못할까? 좀 왜 더 잘 참지 못할까? 그게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삶에 아주 좋은 질문이긴 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나는 오늘도 내 죄 문제와 그리고 내 삶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고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가, 이게 첫 번째인 거죠. 이게 저는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본질적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제보다 내가 얼마나 더 좋은 사람이 되었느냐가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얼마나 더 바짝 붙잡고 있는가, 그 주님을 얼마나 더 친밀하게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고 싶은 것은 환영만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길이 환영만 받는 길은 아니었다. 오늘 5절과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에 불량배들을 끌어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시내에 소요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다. 11절,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고서 거기에도 가서 무리를 선동하여 소동을 벌였다. 그때의 신도들이 곧바로 바울을 바닷가로 떠나보냈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듯 보이는 이런 묘사들이 바울과 그 일행 실라와 디모데이죠. 그 일행들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스치듯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성경을 기초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 지역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이 회당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 그 승리의 소식이 참 기쁘고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에만 주목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사이를 보면 바울과 지금 실라와 디모데 이 세 사람에게 있었던 일들이 녹록지는 않았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막 소요 상태가 일어나면서 습격을 받기도 했고 급하게 숨기도 했습니다. 급하게 피신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보면 면면이 보면 소요 상태가 일어나고 야손의 집으로 찾으러 왔다는 거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에서는. 근데 그들이 못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못 찾았다고 나와 있지만 정작은 그 뒤에 숨었다는 얘기죠. 급하게 와서 숨었다는 이야기이고, 또 일행으로부터 갑자기 떨어져야 하는, 긴급하게 떨어져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면해서 우리 어디서 보자 이런 게 아니라 급하게 떨어져서, 얼마나 다급했으면 일행이 뭐 30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닌데 3명인데 급하게 떨어져서 피신하기도 하고 나중에 어디로 오라고 그래. 바울이 오면서 그 실라와 디모데는 저기서 만나자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했을 정도였던 거죠. 그러니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분명했구나. 근데 환영만 받은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고난이 있었고 바울과 그의 일행은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는 곳곳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러고 뭐 베레아에서도 그러고 막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사람들 오면 피신하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렇게 했죠. 우리의 믿음 생활에
저는 평안함만이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는 주님 오늘도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아침마다 속죄자님들한테 이렇게 카카오톡을 보낼 때도 오늘 하루 정말 행복하십시오. 오늘 하루 정말 기쁜 일만 있으십시오. 은혜만 있으십시오. 그날 간단하게만 이렇게 적지만 고민이 되더라고요. 날마다 보내니까. 정말 마음의 바람은 좋은 일만, 행복한 일만, 주님을 따르는 일만, 주님을 의지하는 일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진짜 기대이고 축복이고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내용이지만 가만히 보면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겪게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그래 내가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하면 겪게 되는 새로운 갈등이 있습니다. 그게 실제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갈등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담대하게 그 일을 순적하게 넘어서게 되는 거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너지거나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잡게 되는 통로가 되고 있는 것, 그걸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도 바로 그걸 보여준다고 싶습니다. 그들이 전해서 복음의 결과가 열매가 있으니까 와 좋았겠다, 와 신났겠다, 좋기도 하고 신나기도 했겠죠. 근데 그게 오히려 어떤 단편처럼 보일 만큼 그들은 급히 쫓겨다녀야 됐고 피신해 있어야 했고 때로는 두려움과 염려와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어. 그리고 바로 그게 복음과 함께하는 삶과 더 가까워.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삼일교회에 담임하고 계시는 송태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간증을 나누셨다고 그래요. 이분이 신학생 시절에 너무 가난하셨대요. 너무 가난하셔서 신학생이니까 이제 별로 경력도 없는 거죠. 학부생이니까 대학교 이제 3, 4학년 이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군대 갔다 와서. 그러니까 전도사 하기 조금 애매하고 너무 젊은 거죠. 그런데 먹을 곳도 잘 곳도 없고 그렇게 되니까 형편이 너무 없어서 그래서 어느 분이 맹인 교회에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이 다니는 교회에 사찰을 구한다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이게 딱이었어요. 왜냐하면 시골에서 부모님들이 믿음 생활 안 하셨대요. 송태건 목사님 부모님이. 그러니까 어떤 지원을 받을 수도 없는데 잘 곳이 필요한데 돈이 있어야 하숙도 하고 기숙사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사찰이면 교회에서 잘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찰을 지원했대요. 그러면 밥도 주고 월급도 조금 나오긴 하니까 그거 가지고 등록금도 내고 신학교는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싸거든요. 그래서 사찰을 구한다고 해서 그 사찰로 들어갔대요. 다 해결되니까. 그래서 얼마나 청소를 열심히 했는지 거기서 인정을 받아서 1년 뒤에 전임 전도사로 임명을 받았대요. 전임 전도사로. 그래서 3년을 열심히 섬겼는데 그런데 그때 장애인들이 겪는 비참한 현실을 보게 됐대요. 그래서 장애인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 대접도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현장에서 이렇게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웠답니다. 어떤 때는 택시를 막 안 태워주기도 하고 그때만 해도 더 오래전이니까 사람들 편견이 너무 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 유리창을 돌로 깨서 파출소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13년 동안 맹인 학교에서 시각장애인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쳤대요. 처음에는 사찰로 시작해서 이렇게 했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그렇게 보내면서 목사가 되고 나중에 이제 충현교회라는 교회에 이제 부교역자를 뽑는데 공채를 이렇게 응시하게 됐답니다. 근데 당시만 해도 충현교회가 굉장히 지금도 크지만 그때도 큰 교회이고 좋은 교회이고 좋은 목사님들이 계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100명이 넘게 지원을 한 거예요. 그거 다 학력이 좋더래요. 그래서 저 교회에서 인터뷰를 보는데 영어, 헬라어, 설교학 같은 시험도 봤대요. 야, 이건 대단하죠. 이거 지금 제가 봐도 이거 되려나? 이럴 싶을 정도로.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랬답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어서 포기하고 있었대요.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시험도 보는구나. 근데 자기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싶어서 안 되겠다. 그냥 충현교회 가는 거는 좀 내가 욕심인가 보다 이렇게 했던데 갑자기 덜컥 합격 통보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 충현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났는데
물어봤대요. 내가 왜 뽑혔는지. 나는 그렇게 공부도 잘하지도 않고 그런데 왜 뽑았냐고. 착오가 있는 거 아니냐고. 나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고. 바로 잡으셔도 된다고.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장애인 사역을 구상하고 적임자를 찾고 있었는데 이력서를 보니까 맹인교회 사찰부터 목회자까지 오랜 경력을 13년 동안이나 이렇게 한 걸 보고 시험을 보기도 전에 이 사람이 적임자라고 찍어서 충현교회에 부교육자로 이렇게 뽑히게 됐다. 이런 간증을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목회 임진을 위해서 기도하는 전도사님들에게 말씀을 하기를 하나님은 약한 것이 하나 있는데 약한 자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을 결코 잊지 못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전도사님들한테 이렇게 해주시더래요.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떻게 힘들어하고 누구 때문에 힘들어하시는지 왜 우리가 불편한지에 대해서 결코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 왜 그 길을 가고 있는지.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앞으로 바울의 삶에서 몇 번의 전도 여행이 더 있지만 이제 2차니까 3차도 있고 로마도 가게 되지만 근데 그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쓰시지요. 근데 그 중심에는 뭐냐면 그가 환영만 받았고 아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런데도 그 일을 기쁨과 은혜 가운데 묵묵히 갔던 그걸 주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주님 때문에 조금 더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건 고난이라고 부를 게 아니라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주님과의 포토타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행복한 시절에 혹은 장면에 아름다운 곳에 가면 사진을 찰칵 남기잖아요. 이번에 수요오전 팀이랑도 이렇게 갔을 때 아름다운 곳에서 아름다운 분들과 사진을 찰칵 이렇게 남겼는데 내가 정말 고난받고 어려운 일을 근데 주님 때문에 힘들다고 한다면 가만히 둘러보세요. 주님께서 당신의 영혼과 영혼을 담는 카메라로 그 장면을 이렇게 찍고 계실 거예요. 기억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주의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